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을 부르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배워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만한 곳이 많이 있고 마음을 둘 만한 물건도 있고 또 마음을 둘 만한 조직도 있고 마음을 둘 만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마음을 둘 만한 꿈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 둘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귀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 주님 밖에는 믿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소망에 닻을 주님께 내리며 은혜의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사 우리의 소망이 더욱 굳세어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초가 되고
흔히 우리가 빽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돌아보시고 섭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이 하루를 마칠 때에 우리에게 보람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중에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옵소서. 실로 어려운 일이고 참 불가능한 일이나 하나님께서 그리 하심으로 아픔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반석으로 삼고 공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라를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이 비시고 먹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으며 멀리 해외와 객지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메이드 인 인디아, 인도에서 만들어진 하트군요.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자, 어느 곳에 또 어느 나라에 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에스겔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에스겔 처음 시작할 때 에스겔 계율에 대한 내용을 1장부터 33장까지에 대한 계율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34장을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가기 시작할 건데요. 34장부터 끝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개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후반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함께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에스겔서. 전반부 영상에서 우리는 제사장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곳은 성전이 아닌 바벨론이었죠. 이후 에스겔은 그 이유를 알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의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을 떠나시도록 했기 때문이죠. 아직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 대해, 다음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죠. 그런 후 33장에서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가 끝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도시가 함락되었기 때문이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에스겔의 암울한 경고의 말들은 현실이 되었죠.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며 참혹한 일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인지 깊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11장의 결론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지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의 남은 부분은 에스겔의 소망의 환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첫째는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 마지막은 온 창조 세계를 향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을 세우시겠다 하신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미래의 메시아 왕이며 이스라엘이 필요로 했지만 갖지 못했던 그런 지도자. 이 메시아 왕이 다스리실 새 이스라엘은 변화된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적인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약속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의 영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특이한 다음 환상에서 더 발전됩니다. 에스겔은 사람의 마른 뼈로 가득한 거대한 골짜기를 보았고 하나님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비유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역은 포로됨과 실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져왔지만 이는 또한 비유적인 죽음, 즉 언약 관계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제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어 그의 백성을 다시 살리겠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람이 와서 모든 뼈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바람이 생기와 생명을 그들에게 채우며 뼈들에 살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겔은
갑자기 수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그 앞에 선 것을 봅니다. 이 환상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회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온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결과 죽게 되었죠. 그러니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 인간을 다시 만드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이들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악을 다루신 후에도 여전히 몇 가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습니다. 이를테면 온 열방에 여전히 만연한 악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간 성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일까? 바로 이게 이 책의 끝부분이 둘로 나누어 다루는 내용입니다. 먼저 38장과 39장은 열방에 만연한 악을 마곡 지역을 다스리는 곡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으로 의인화하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악을 물리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이름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고대 왕국과 땅의 족보에서 유래된 것으로 먼 옛날에 있었던 강한 나라들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성경에 나오는 고대 왕의 이름을 통해 모든 난폭한 나라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는데요. 우리는 곡이 사방에서 나아오는 7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걸 보며 그가 명백히 모든 열방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한 이것은 왜 에스겔이 책의 전반부에서 이집트와 두로의 왕들에 대해 사용한 표현들을 곡에게도 사용하는지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에스겔에게 곡이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하고 폭력적인 인물들의 결정체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한 인간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2장의 기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곡은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마치 출애굽 당시의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곡을 심판하시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은 순서대로 읽을 경우 문자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곡과 그의 군대들이 지진으로 소멸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2번에 걸쳐 불에 다시 소멸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셔서 곡과 그의 군대들을 전장에서 쓰러뜨리고 시체가 매장되지 않은 채 거기 몇 달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장면들은 상징과 형상으로 가득하죠. 에스겔은 그가 가진 모든 시적 표현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의 세상을 망친 인간의 악을 어떻게 멸하기로 결심하셨는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길을 닦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열방에서 악이 마침내 사라지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다시 성전과 그의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전 우주적인 회복을 이루실지에 대해 서술하죠. 에스겔은 먼저 새 성전과 새 도시에 대한 매우 길고 상세한 환상을 봅니다. 그는 천상의 안내자를 따라 새 성전을 보게 되는데 그곳은 심지어 솔로몬의 성전보다 크고 웅장했죠. 새로운 제단, 새로운 제사장들, 완전히 새로운 예배제도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새 성전을 모두 본 후 그의 맨 처음 환상에 나왔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이 새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에 대한 이 환상들의 의미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이 환상이 언젠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장들이 메시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다고 말하죠. 그러나 대다수의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이 환상이 에스겔의 다른 환상들처럼 상징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의 임재가 백성에게 임할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 꼭 특정한 건물의 형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견해가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점은 에스겔이 이 도시를 절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건데요. 47, 48장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작은 물줄기가 성전 문지방과 계단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이 물줄기는 빠르게 거센 강으로 변하더니 성전과 도시를 넘어 사막으로 흘러나와 지구상 가장 황량한 장소인 사해 계곡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그 강은 생명과 나무들을 만들어내고 죽은 바다 사해는 식물과 동물들이 가득 찬 살아있는 바다로 변합니다. 이 모든 광경들은 창세기 1, 2장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는 진실로 에스겔의 환상이 얼마나 장대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온 인류와 모든 창조 세계를 생명을 주시는 그의 임재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책은 그 도시의 이름인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를 외치며 마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동하는 새로운 세상, 거기에 거하는 새 사람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편만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에스겔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에스겔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3가지로 나누죠.
크게 큰 줄기는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열방을 향한 소망에 대한 말씀, 나아가서 온 창조 세계에 대한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소망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에스겔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영상을 보았듯이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 하나님께서 새 임금을 세울 것이다. 곧 메시아를 말씀하죠.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다 물리치시고 제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온 창조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품으신 뜻,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시면서 에스겔을 마치게 됩니다. 자, 간략하게 오늘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부터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줄기를 잡고 우리가 34장부터 묵상해 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귀한 말씀,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제 후반부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대로 심판되고 이대로 멸망하는 것으로 슬픈 노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심판의 말씀으로만 종지부를 찍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열방과 온 세계와 온 우주 만물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망, 그 샬롬을 보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고통받는 중에도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렇게 희망과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노래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